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2019년은 나의 해다. 한 번 더 할까요? 2019년은 나의 해다. 나의 해가 돼야 돼. 네? 나의 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해가 된다는 게 뭡니까? 2019년에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로. 네? 물질로. 하나님 잘 섬기면 물질도 허락하세요. 그 물질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2019년을 희망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또 그렇지. 경제도 안 좋고 정부는 지금 다 셧다운 돼가지고 그냥 난리라 그러는데 뭐 좋은 게 있겠어. 아니요. 우리는 경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 들으면 불안함이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뭐 잘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해서 아무리 가보세요,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지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될까? 이 퀘스천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음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물음표예요. 근데 오늘 그 물음표를 지워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음표는 없애고요, 거기다가 피리엇을 찍기 원합니다. 마침표를 찍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된다, 주님으로 된다, 주님이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우리는 피리엇을 찍어야 돼요. 주님이면 될까? 하나님이 과연 될까?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피리엇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주님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확신 가질 수 있고요, 미래의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막 뭐 잘 되면 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은데 뭐가 좀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글쎄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우리 집회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나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병들어도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외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을 바꾸자고 얘기했잖아요. 주인을 바꾸자.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올 2019년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2019년. 아니 우리 인생 전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인이 바뀌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나 자신이 내가 주인 돼주니까 힘들었던 거야.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넘어지고, 예.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다 주님이 나의 주인 돼주시면 요동칠 일이 없잖아요. 힘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오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보인다니까는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누리는 게 뭡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19년은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예? 어디서든지 여러분 가는 곳에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은 지옥 같고, 가게 가도 지옥 같고, 예? 가정에 들어가도 지옥 같고, 그럼 천국 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많이 갖고 있든 적게 있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았든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리라. 예. 그러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동안 못했던 것, 아, 나는 이건 추워도 못해, 나 이건 추워도 못 끊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직도 주인이 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되주시면, 나의 주님이 주님 되주시면, 네, 우리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네?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남을 거예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냥 난 기독교인이야, 그걸로 끝나고 그냥 그걸로 말아버릴 거예요. 네? 천국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려보지 못하면서 이곳에서 늘 지옥으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어려우면서, 네? 여전히 그래도 나는 종교인으로 그냥 나는 교회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달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주인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부려도 어때요? 헛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늘 헛헛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마음이 헛헛해. 늘 힘들어.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신만의 만족이 있어야지. 만약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떠하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도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 내가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네?
하나님은 미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세상 미침이 아니라 거룩한 미침. 네? 오직 주님만. 우리 왜 남녀가 처음에 딱 맞아 스파크가 딱 튀고 좋아하면 어때요? 미치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그냥. 네? 한 번만 보고 싶고.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막 만나갖고 하루 종일 만나서 먹고 얘기하고 놀고 얼마나 좋아. 집에 들어가면 또 전화해갖고 뭐 1시간 뭐 2시간. 그래도 뭐 할 말이 계속 있는지 몰라. 하여튼 지금 같아서는 그래 뭐 경상도 사람은 뭐 그런다며요. 됐다 그러면 끝이래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할 말이, 연애할 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네?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누가 안 안아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안아주면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뜻을 알 수 있어요. 알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삶이 사명자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확실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두려운 거야. 내일이 두렵고 모레가 두렵고 페이먼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기뻐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사야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근데 이 지금 여기 뭐 6절, 7절, 8절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딱 나와서 이사야가 첫 번째 고백하는 건 나는 죽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이 더럽고 죄 묻은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해. 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난 죽었대 이제. 왜? 나는 더러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사야의 모습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사람의 열심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면서도 비스무리한 가운데 그저 언저리에만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히 하니까 시험도 들고 뭐 어렵다고 얘기하고 낙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이사야 열심은 여전히 뭐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기쁜 대로만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때요?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죄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응? 그것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네? 나는 죄인이었구나. 어차피 주님을 만나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왜요? 여전히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네? 근데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너무나 다른 거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느냐?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저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 그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우리를. 천국 백성이면 버리지 않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사야 때는 주님이 없었는데 이사야 때는 그 다음에 730년, 780년 뒤에나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적용받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한 730년 이후에 오셔갖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있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부활이 되니까, 예? 이 부활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우리의 인생 전체, 이 지구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갖다 한순간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이 그거 아닙니까?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분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전이든 이후든 어때요? 죄는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사도 바울이 뱀을 집었는데 뱀이 독사가 나를 물었는데도 살았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독을 마셔도 해가 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그것이 믿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았대. 네.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믿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주세대가 969년을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꽝이야. 꽝. 어떻게 믿어? 아이, 그건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냥 좋은 일이지 뭐. 그걸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주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주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에 일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과 못 만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많은 종교 중에서 한 종교를 택했는데 어느 종교에 보니까 그게 크리스찬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줬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었다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믿느냐 그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살아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안 살아났다고 우리 죄 용서 못하죠. 예. 그분이 안 살아났다면 그분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피가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은 그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어때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어요. 이사야에게 쫙 하니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딱 보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사야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고백이 된 거죠. 자신을 용서받게 해달라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잖아요. 입술을 갖다 숯불로 지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져주는 거야. 육적으로 뭐 입술을 지져주면 어떻게 입적 달라부터 하고 말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팍 씻겨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용서받고 사명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재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 재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재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죠? 왜 일을 안 하시죠? 네?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명은 다 받았는데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사명자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아직도 퀘스천이 있어. 이거 띄워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퀘스천이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람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쫙 나타나갖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냥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하는 비즈니스가 부도가 났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가지 또 안 해.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네. 승승장구하면서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망하게 하셔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그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다른 나라 갔나요? 멀리 갔어요? 갑자기 땅끝까지 갔어요? 아니에요. 나를 보내셔서 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갑자기 땅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쫙 들고 하나님 저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요 이렇게 무슨 문제를 탁 내놓고 시킬 사람을 쫙 봐 선생님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숙여. 눈 안 마주쳐. 마주치면 시키니까. 그리고 오늘이 6일이다. 그러면 번호 6번 죽는 날이야. 6번, 16번, 26번. 꼭 시키잖아 선생님이요. 그죠? 그럼 미리 준비해. 여기다 맞든가 못든가 하여튼 준비를 해. 근데 오늘 선물 주는 날이다. 그러면요. 선물 준다. 누가 받을래? 그러면 다 뭐라 그래? 저요. 선물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선물. 너의 영혼을 구원받고 너의 영혼이 행복하게 하고 너의 영혼이 정말 만족으로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다. 오늘 이걸 받을래? 저요. 이것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의 주인이 되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 번째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내왔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용서하라고 고백이 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네?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아주 그냥 열심히 수고하면서.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짐을 하고 나아가면서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걸 할까요? 하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으셨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냐면 회개하고 이제 좀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날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애프터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나에게 너에게 사명 주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야!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시면 두 손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손 번쩍 들면서 아프리카 오지라고 하라는 말 안 한다니까 그랬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명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 다 사명자지만 그중에 특별하게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근데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이 얼마예요 요새? 한 6천 돼요? 6천만? 5천만? 얼마 돼요? 아직 그 중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는 사람 몇 분이나 돼요? 정말 특별한 분이지. 엄청난 확률 중에 한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자로 보낸다. 그럼 어디를 보낼까요? 어디를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지내야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교회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가 섬겨지고 사랑하게 해주고 내가 사명자니까 섬겨야지. 내가 사명자니까 함께 해야지. 우리 성도들을 안아줘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갔다가 이게 지저분해 내가 닦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오는 거죠. 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져 있어.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세워놓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이 어딜까요?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을 세워놓고 지역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나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계를 품게 해요. 세계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직접 단기 선교도 가고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2009년 19년 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 제가 11월 달 거의 12월 초에 저 말씀을 받았어요. 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셔야 내년을 어떻게 버텨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세요. 그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사야서 6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아니 또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야. 그 마음이 딱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아니 이제 뭐 어디로 보내시려고 뭐 진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요 가장 기본적인 곳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서 있는 아주 매일 있는 곳, 매일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어떤 단체, 여러분들한테 같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그곳으로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딱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사명자 그러면 큰 것만 생각해요. 막 그냥 아프리카 오지 가고 저 멀리 뭐 밀림이나 들어가고 막 그냥 글쎄 그런 사명자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전체 인구의 몇 명이나 되냐고. 우리 크리스찬의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몇 퍼센트가 되냐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를 다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서는 나를 보내서 하고 손들고 나가는 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했다 그 얘기입니다. 올인하는 사람들 있는 그곳에서 역사함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일구는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섬길 때에도 가정에서 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길 때에도 이게 달라지는 거죠. 왜? 사명자니까. 나는 사명자니까.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말 안 들어가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냐고 말이야. 속상해갖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죠. 사명자니까. 하나님을 보내주신 나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나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꼴 빌려 죽겠어. 내 아내가 아주 하는 짓만 하면 끼워 죽겠어 그냥. 이만큼 살아오니까 아주 그냥 질려 그냥.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다음 만약에 생애가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분을 또 만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많은 분들이 눈빛으로 아니라고 지금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아유 지겨워. 또 아이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가장 훌륭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섬기고. 내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하나님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기싸움하지 마세요. 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그래야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세요. 계속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세계도 품을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정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계를 품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계를 품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첫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이제 누구를 보내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내가 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고 정말 52주가 끝나는 올 12월 말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좀 자신있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보낼꼬? 누구를 보낼까요? 나를 보내소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소서. 어디를 보내요? 가정으로. 우리 요새 송문호 장모님 잘 못하시나 봐. 가정으로 좀 보내달라.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으로 정말 복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